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좀 잡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 전체를 이어가는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복음을 위해 사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쓰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원래 인물이 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은 신묘막측한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세요. 그냥 변방에서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는 주인공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긴 주시는데 때로는 고난도 주세요. 단순히 은혜만 주시면 은혜가 안 되게 하나님은 고난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겸손하게 합니다. 또 사람들로 인해서 더 순결하게 합니다. 때로는 더 성숙하게 하나님은 은혜와 고난을 함께 주세요. 그게 성도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곡교회도 보니까 항상 평온하지만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좀 힘들기도 하고 문제도 생기도 하고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금곡교회를 사랑하시고 금곡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절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복음을 가둬놓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만날 수 없는 사람도 만나게 하고 갈 수 없는 것도 가게 하고 복음은 할 수 없는 도 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내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는, 우리 금곡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주는 의미는,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한다고 할 때 교회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성도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곳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제사장의 역할, 교사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들이 자기의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예배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세요? 선교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너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닌느웨로 가서 외치라. 자기가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니느웨, 요나가 선교사지만, 요나가 선지자지만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의 일 감당하도록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리기를, 우리의 영적인 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귀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교회입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성도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 말씀이 없는 교회,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교회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직무인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직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 금곡교회가 감당하고 우리 온 성도가 그 일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갑니다. 이 5명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지, 우리가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선지자와 교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 교사는 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언하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교회는 꼭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말씀을 잘 배워야 하든가, 아니면 말씀을 잘 가르치든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행정도 있고요, 조직관리, 찬양, 봉사, 교사, 무슨 일이든지 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새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봉사하고 헌금 봉사를 하고 주차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나오는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불행할까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세월만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말씀의 종,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든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든 말씀 안에 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중땡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배우든 말씀을 가르치든 말씀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살아 역사합니다. 관절과 골수와 혼을 쪼개 우리 심령이 변하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말씀과 동행할 때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 일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금방 지칩니다. 탈진합니다. 말씀이 없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우울증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이 주의 사역을 하면 지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들의 직무를 맡고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뭘 했을까요? 주님을 섬겨 그들이 봉사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주님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극장에 갈 때는 영화를 한 편 보고 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가서. 영화가 아주 코믹하고 재미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주 그 클라이맥스, 아주 그 절정의 영화가 이뤘을 때 저희 아이들은 막 다 웃고 있는데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를 아주 감동적이게 봤습니다. 극장에 가면 영화를 한 편 보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한 편 듣고 돌아가시는 겁니까?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설교 한 편 듣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삶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애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길 때 이 교회가 더 내 교회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내 집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곧 내 집인 거예요. 근데 내 집을 극장 드나드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집이 내 집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손님은요, 설거지 안 해도 됩니다. 설거지는 누가 해요? 주인이 하는 겁니다. 손님은 무슨 일을 하면 돼요? 음식을 차려내면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먹고 음식 딱 먹으면 이제 주인이 뭘 준비해요? 과일을 준비하고, 또 뭘 준비해요? 차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커피를 아주 우아하게 촥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냥 집에 오면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남은 설거지를 해야 돼요. 다 먹고 나는 음식에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싱크대에서 그릇을 다 씻고, 또 마른 수건으로 닦고, 또 다시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이렇게 그릇을 정리해 놓고. 누가 해야 된다고? 그런 일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손님은요, 그냥 왔다 가면 끝인 거예요. 왔다 가는 사람들은 다 손님이라는 거예요. 휴지 한 장 주울지 모르고, 유리창 한번 닦아볼지 모르고, 예배 의자 한번 걸레로 밀어본 적이 없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해본 적이 없고, 대체
손님으로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 집은 내 집인데 왜 손님으로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은 내 집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기에 이곳은 내 집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내 집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책임감을 갖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섬겨도 기뻐요. 내 집이니까. 자기 집이니까 기쁘죠. 남의 집을 닦으니까 이게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 내 집이 이렇게 좋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집으로 고백하며 내 집을 닦고 내 집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말씀도 임하고 봉사도 있고 기도도 하고, 신앙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5년,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자기 나이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은 기도를 몇 번쯤 하셨나요? 금식 기도는 좀 하셔보셨나요? 금요 기도에는 좀 나와 보셨나요? 새벽 기도를 해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참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에서 봉사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금식도 안 해보고, 대체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요? 신앙생활은 피나는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죽느냐 사느냐. 신앙생활이요, 우스워 보여도 이게 죽느냐 사느냐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니까? 우리에게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남의 집 드나들듯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오는 자마다 은혜가, 그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간 만큼, 내가 주님을 찾는 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만큼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교회를 보니까 정령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 13절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해요? 따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따로 세운다는 말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분리시켜서 내게로 이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우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우는 사람, 이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것, 이렇게 구별로 하라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에서 이제는 떠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겁니다. 평생 그 남자를 위해, 그 여자를 위해 이제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렇게 서약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에게 명령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평생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혼하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따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갑자기 부름받은 건 아닙니다. 결혼을 어떻게 갑자기 해요?
바나바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따로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다 준비해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그렇게 세우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그 성경에 보니까 뱃속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해서 에레미야를 오래전서부터 그들을 준비시켜서 그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정결케 의롭게 하나님의 일을,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시켜서 기도하게 하셔서 충분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세워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준비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로 세운다는 말은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헌신, 바나바와 바울을 헌신케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슨 뜻인지 알죠? 결혼도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평생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께만 헌신하겠다는 서약,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에게만 헌신하겠다고 서약하는 것, 이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한 여자만 선택하고 다른 여자는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여자와 결혼을 하면 이제는 결혼한 이후에는 더 좋은 여자가 생겨도, 더 이쁜 여자가 생겨도, 더 좋은 조건이 있는 여자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하면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생겨도, 더 잘생긴 남자가 내 눈앞에 보여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신앙도 헌신입니다. 이제는 주를 바라보며 이제는 주 뜻 가운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사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헌신하지 않는 결혼은 끝이 어떻게 됩니까? 파경에 이르죠. 이혼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더 좋은 조건이 있는 남자, 더 좋은 조건이 있는 여자가 생기면 흔들린다는 얘기죠. 파경이라는 것은. 불행한 일이 생기면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평생을. 헌신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선순위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은 일들을 정확하게 구별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헌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결혼하여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평생 사는데 다른 여자를 보지 않고 당신만을 사랑했다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헌신합니까? 하나님은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나이가 어떻게 되셨든 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혼을 하면요, 이제 더 이상 이 여자 저 여자 누구를 만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민하면 문제죠. 큰일 나는 겁니다. 남편이 아직도 결혼해서 벌써 몇 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여자 만날까 저 여자 만날까, 아내가 아직도 이 남자 만날까 저 남자 만날까 고민하고 있다면 큰일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이제 몇 년이 됐는데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아직도 이걸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정해져 있는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따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주의 길, 이 길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 결혼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그도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그도 그 길만을 가도록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12 제자도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택하든지 간에, 내 형편이 좋든 나쁘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내 마음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갈 길은 이 길 주님을 위해서만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대답은 우리가 할 수 있는지만 그렇게 하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1년, 2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신은 평생 하는 겁니다. 결혼은 1년, 2년 살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검은 머리 파뿌리 돼도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따로 세워진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경 13절 3절을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을 세웁니다. 5명 중에 두 사람이었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책임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충격을 받았어요. 또한 그 나머지 3명의 지도자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바울 따로 떼고 바나바 따로 떼고 그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너무하잖아요. 제일 좋은 부분만 싹둑 잘라가면 어떻게 해요? 제일 맛있는 부분만 이렇게 싹 비워가면 나머지 어떻게 먹어요? 그죠? 하나님 이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주님을 섬길 때 남은 짜투리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 시간이 남는 시간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네 날에는 이래서 안 되고 저 날은 저래서 안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안 되고,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가장 소중한 것, 안디옥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생명을 걸고 해보신 적 있나요? 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 드려본 적이 있나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나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시나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시시한 것, 남는 것 다 하고서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서 남아있는 것, 그건 하나님께 아닙니다. 좋은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 헌신, 봉사, 기도, 그리고는 가장 소중한 걸 내놓을 줄 아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의료 선교사 부인의 간증을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네팔로 떠나고자 하는 의료 선교사 부인의 간증입니다. 의료 선교사니까 남편이, 이 선교사님은 외과 의사였어요. 그의 나이는 40이었습니다. 돈을 가장 잘 벌 나이죠. 그동안 의학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많이 돈을 썼겠습니까? 이제는 돈을 한참 벌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이 선교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 아내는 간호사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부인이 심하게 반대합니다. 남편을 만류합니다. 남편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님 핑계를 댑니다. 여보, 당신은 효자잖아. 부모님을 생각해야지. 어머님이 이제 몸도 편치 않으신데 얼마 안 있으면 어머니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 여보, 어머님 혹 돌아가시면 장례 모시고 그리고 그때 선교 갑시다. 여보. 그러나 남편은 끄떡도 안 합니다. 난 병원 포기하고 이 선교 꼭 갈 거야. 그래서 이번엔 다시 아내가 이 선교사님을 다시 구슬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아들 핑계를 댑니다. 여보, 우리 애가 이제 고3 돼. 수능 끝나고 갑시다. 수능 끝나고 가면 나도 갈게. 기쁨으로. 좀 수능만 끝나고 갑시다. 만류해도요 듣지 않아요. 그러고 남편이 이제 아내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 나이 이제 40인데 외과 의사로 제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야.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지 노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아. 결국 남편의 그 말 앞에 부인도 꺾여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네팔로 선교를 떠나 지금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어떤 전통을 세워가길 원하시나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를,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것, 좋은 시간, 좋은 시기 다 보내고 주님, 저 이제 은퇴했어요. 이제 받아주시죠. 어차피 늙어 갈 데도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